오늘 함께 나눈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Today's passage from Gospel of Mark, chapter 1, verse 1 through 5.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함께 있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마가복음의 서론입니다. 그러나 이 서론은요 그냥 단순한 도입부가 아니에요. 이 짧은 부분 안에는 마가복음 전체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풀어가는 열쇠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1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한 절은요 참 짧지만은 아주 놀라운 선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창조의 그 시작을 알리는 그 말씀. 마가복음 1장은요 1장 1절은 구원의 시작, 복음의 시작, 새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인간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세상은 어둠 아래 놓여있게 됐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시작이 무엇인가요?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중심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먼저 이 마가는 이 책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 이 말은요 단순히 그냥 좋은 정보, 유익한 소식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을 행하셨다라는 선언입니다. 구약의 이사야서는요 여러 곳에서 이 복된 소식을 말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구원을 공포하라. 이 모든 말씀은 결국 하나를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자기 백성을 위해서 구원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1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인간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요? 마가는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식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어떤 철학이 아니에요. 복음은 어떤 교양 강의도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을 이렇게 조금 더 착하게 만드는 어떤 종교적인 교훈도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죄인된 세상에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입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자꾸 어떤 이렇게 개념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개념이 아니에요. 복음은 인격이십니다. 복음은 한 분이세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지금 소유문답 강연을 하고 있는데 21문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가 누구시냐? 우리 그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니 한 위에 구별되는 두 본성이 있어
영원토록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다. 여러분, 이 한 문답 안에요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의 유일한 구속자이십니다. 예수님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다른 중보자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생겨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참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멀리서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구원자, 구약의 그 모든 예언이 가리키던 바로 그 한 분이 예수님이시란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나요? 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바라고 기대했던 메시아는 강한 정치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로마를 무너뜨리고 민족을 해방시키고 힘으로 세상을 뒤집을 영웅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칼을 들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군대를 이끌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 위해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메시아가 되었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셨고 섬김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 오신 메시아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되셨느냐? 소리문답 22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우리 그 대답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진정한 육체와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시되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여러분, 이 문답은요 성탄의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처럼 보이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된 몸을 가지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은 이성적인 영혼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배고픔도 하셨고 피곤함도 하셨고 눈물도 하셨고 고통도 하셨고 인간의 연약함을 몸에서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으나 한 가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소리문답 그 다음 맨 마지막.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여기서 복음의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요 다른 죄인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죄인인데 남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가 없어요. 대신 죽어줘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나도 심판받아야 될 사람인데 누군가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신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단순한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다는 어떤 따뜻한 그 스토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이 참 인간이 되셔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사건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나요?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나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왜 오셨나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접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취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답니다. 섬기려고. 그것도 그냥 적당히 섬기러 오신 게 아니라, 말로만 섬기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도와주는 척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 다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높은 자리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으면 계속해서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세상은요, 남 위에 서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힘이 있어야 된다고, 힘을 가지라고, 힘을 길러야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이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은 말 구유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다 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요, 강한 자의 논리가 아니에요. 복음은 십자가의 논리. 복음은 섬김의 길입니다. 복음은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근데 지금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저자가 누구예요? 마가입니다. 마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마가가 누군가요? 마가. 한마디로 말하면 마가는 실패자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첫 번째 그 선교여행을 떠났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자면 마가는 예수님의 복음을 기록할 첫 번째 사람으로는 그다지 적합해 보이진 않아요. 성실한 마태, 학구적인 누가, 또 사색적인 요한과 비교해 봤었을 때 마가는 사역 초기에 미성숙한 젊은이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떠났다가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마가가 어디 있죠? 여기서 요한이 마가라 하는 요한, 그 마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없이 선교여행을 계속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상상을 초월한 고난과 핍박을 겪었지만 끝까지 사역을 감당했어요. 마가는 여러 수행원 중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동료들이 개척 선교의 고난을 감수할 때 마가는 고향의 안전과 안락함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책임을 내려놓고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 후에 안디옥 교회는 이제 두 번째 선교여행을 계획합니다. 그때 이제 바나바가 우리 다시 마가를 데리고 가자 했지만은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바나바는요, 마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자 했어요. 그런 마가가 여전히 신실한 복음의 사역자가 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미 한번 실패한 사람 다시 데려갈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타협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함께 떠나고 바나바는 이제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선교가 두 갈래로 이렇게 나뉘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면은 바울과 바나바 모두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또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사명의 중요성을 붙들었던 거예요.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은혜를 붙들었던 겁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은 시간이 필요하고 용서와 돌봄 속에서 성장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한참 흐른 후 바울이 놀라운 말을 해요. 절대로 데리고 가지 않는다라고 했던 그 바울.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부탁하는데 어떤 부탁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무익하니라고 했습니다. 유익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의 곁에는 누가만 남아 있었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한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마가를 불러다 마가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한때는요 실패자였던 마가였습니다. 이제는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죽음을 앞두고 바울의 마음이 좀 부드러워져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그 화해가 일어난 것일까요? 그것만 아닙니다. 여기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는 이 말은요, 마가에게 분명한 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말한 겁니다. 이제는 바울도 인정할 만한 사람, 정말 죽기 전에 다시 보고 싶을 만큼 복음에 아주 유익한 동역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도대체 그동안 이 마가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변화가, 이런 성숙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은 분명히 두 가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를 데리고 왔던 바나바, 이 바나바의 헌신적인 수고가 있었습니다. 둘째는 베드로와의 만남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해요. 내 아들. 그래서 마가가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가는 베드로 곁에서 배우고 베드로의 영향을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기록에 따르면은 마가는요 베드로의 통역자로 함께 다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는요 마가를 가까이 두고서 직접 세워갔던 것입니다. 여기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바나바와 베드로와 같은 영적 멘토를 만났다는 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또 어떤 사람이었죠? 그는요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아닙니다. 3번이에요. 3번. 그러니까 실패가 무엇인지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그 무너짐을 정말 가장 깊이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마가에게서 과거에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다들 그랬는데. 그리고 그는 이 마가를 품고 영적인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마가야, 나와 함께 가자.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 나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 나도 그런 사람이야. 바로 그런 사랑과 품음 속에서 마가가 새로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누구보다도 이 베드로의 영향을 아주 깊이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영향이요, 우리 마가복음 이렇게 읽어보잖아요. 그 마가복음의 그 표현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근데 이 표현 속에는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마가의 변화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요 용서하고 회복시키고 또 다시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때 마가는요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이 두려워가지고 중간에 포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는 복음사역에 참여하기 어려울 만큼
정말 무너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그를 위로하게 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회복됐던 것처럼 마가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의 인정하는 유익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가를 사용하셔서 이 마가복음까지 기록하게 해주셨습니다. 마가.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완벽한 사람만 쓰지 않습니다. 복음은 실패한 자를 다시 세우고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키며 포기한 자를 다시 부르십니다. 복음은요 부끄러운 그 과거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오늘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가를 다시 한번 보세요. 마가. 하나님은 마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바로 제자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팬이 되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팬이 되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어떤 관심이나 어떤 박수를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제자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의 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 예수님 너무 좋아해.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너무 좋아하고 찬양 부르는 거 너무 좋아하고 예배 분위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팬은요 그냥 멀리서 응원하는 게 팬이잖아요. 같이 뛰지 않습니다. 감동은 받을 수 있지만은 따라가진 않습니다. 팬은요 박수를 칠 수는 있지만은 자기 십자가는 지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팬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는요 그냥 예수님 나 예수님 알아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그냥 나 예수님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그냥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순종의 문제예요. 어떤 대단한 어떤 지성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용기가 먼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제자의 시작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복음 앞에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의 유일하신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 복음 앞에 회개와 믿음으로 서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그 마지막 길까지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그리고 우리 기쁨의 가정, 그리고 우리 기쁨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카일 알드먼 목사님의 Not a Fan, 팬인가 제자인가에 소개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나 그때 그 얘기한 거 기억해. 윌리엄 볼든 혹시 기억나세요? 억만장자 아들이었습니다. 좋은 가문, 좋은 교육, 보장된 미래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정말 진지하게 따르기로 결심했었을 때 그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냥 존경하는 사람으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으로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성경책에 이렇게 썼다고요. 남김없이, no reserve. 그 후에 그가 이제 예일대학교에서 기도 모임, 또 성경 읽기 모임을 막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막대한 유산까지 받았지만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성경책에 이렇게 썼답니다. 후퇴 없이, no retreat. 그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땅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근데 선교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병을 얻게 돼서 25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5이요. 저 올해로 55살이에요. 30살이 저보다 젊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요, 세상 사람 눈으로 보면은 너무 아깝다, 너무 험하다, 실패한 인생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25살 아무것도 못했어요. 성교 간다고 했는데 성교도 못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랬는데 그의 삶은요 실패가 아니었어요. 그는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았고, 그 짧은 생이었지만은 자기의 전부를 걸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짧은 생애는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성경책의 마지막으로 발견된 문장을 봤는데 이것이었습니다. 후회 없이, no regrets. 후회 없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너는 나의 팬이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너는 나의 제자가 되라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그 주님을 우리도 날마다 따라가면서 남김없이, 후퇴 없이, 그리고 후회 없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의 유일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신 그 주님, 죄는 없으시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신 그 주님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와 마가와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날마다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누군가를 그냥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만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신실한 순종의 문제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그 마지막 길까지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참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시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과 함께 주기도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는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실패한 자를 다시 세우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며 낙심한 자를 붙드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자까지도 주의 은혜로 빚어가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제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담대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